팔복의 진리와 교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라라고 하는 이 간곡한 부탁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온유함에 대하여 우리가 두 가지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걱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은혜다.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거친 바다와 같아서 화와 노의 거품을 내뱉는다. 그런데 온유함이 이 모든 것들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학자들 가운데는 온유를 이렇게 풀어놓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온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움. 그래서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실천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을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도 온유를 해야 되겠지만 이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천해야 될,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온유하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든 이 온유의 품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 온유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함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친 파도와 같고 화가 있고 분냄이 있는 이 근본적인 마음을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 이 바꾸는 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이 마음을 먼저 바꿔놓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온유함으로 대하라, 이거를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요 얼마든지 분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냄이 비정상이 아니고 분냄이 가능은 한데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분냄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의 원래적인 성질은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런 성격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온유함의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온유하게 태어났다는 우리의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간증은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온유해졌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온유하게 태어났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온유해졌다, 이것이 우리의 참 고백이고 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유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의 팔복의 말씀에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의 온유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바뀌어지는 마음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팔복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과정입니다. 온유해졌다, 누구만이 온유해질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은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개별적으로 해석을 하고 개별적으로 복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첫 단추를 올바로 꿰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애통한 자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 뒤죽박죽,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근성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과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떼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겠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만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우리하고 너무가 거리가 먼 괴리감이 느낄 정도로 자꾸 복음이 우리와 관계없는 복음으로 그냥 희망사항만 걸어놓고 우리가 팔복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떡 같고 난폭하고 개박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세 번째 단계를 가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세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애통한 자가 되니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으로? 그 강팍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거친 파도와 같은 육체의 소욕과 정욕적인 마음들이 다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을 위해서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 세 번째의 온유는 그 온유도 도달해야 되지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라고 하는 것에 도달해야 되지만, 이 세 번째의 온유한 자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온유가 뭐냐?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를 갈았다는 말은 온유한 마음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느냐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앞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마음에 찔림이 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마음에 찔린 사람도 있네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죠?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영적 생활에, 믿음 생활에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해지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게 되니까 뭐 하는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유한 자. 이 세 단계는요,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한 번도 떼진 적도 없고 분리된 적이 없이 또 순서가 바뀐 적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시켜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칠 때도 요 세 가지 순서를 그대로 이어서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이 제가 금방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자, 이사야 66장의 순서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맞지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맞지요? 심령에 통회하는 자 있으니까 애통하는 자 맞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를 여기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떠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부드러움, 온화함이기 때문에 이 온유한 마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들 귀에 거스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기들과 생각과 뜻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당장 멈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강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 있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와 우는 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심령의 가난과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가난이 누굴 위한 것이고 애통이 누굴 위한 것이냐? 전부 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가난과 애통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뒤에 따라오는 온유도 근본적으로는 누구께 대한 것이냐? 하나님께 대한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마음을 그냥 도덕적인 감성이나 도덕적인 성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온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마음의 가난과 애통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인 것과 같이 온유도 구원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은 결국 구원과 연관이 있다. 왜?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땅과 그리고 장차 미래에서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온유라는 마음이 제가 두 가지를 했죠. 온유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되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는 두 가지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이삭이 실제 넓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땅을. 근데 그 이삭이 성품이 온유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여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에게 어떠한 온유함이 있었습니까? 파놓으면 흙을 덮어가지고 메우고, 파놓으면 또 흙을 갖다 메우고. 이삭은 끝까지 참고 온유함으로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더 넓게 주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온유함으로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비결도 있어요. 시편 37편 7절로부터 11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지 않은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앞에 9절에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 앞에?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라. 여호와 앞에. 7절에 여호와 앞이라고 했으니까 요 지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유함으로 서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구약 시대 때 신명기 28장을 보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안 받았습니까?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도 똑같겠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면 신약 시대라도 다를 게 있겠습니까? 신약 시대도 똑같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에베소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서 신약에서 순종과 복이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따로 구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든 여호와의 말씀이든 그 누구의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그걸 온유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가 다 복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똑같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그것은 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누군가가 말씀에 불순종하든 말씀을 따라가지 않든 온유함으로 받지 않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절대 닮아가면 안 돼요. 옆 사람이 불순종한다 해서 내가 같이 불순종하면 기억하십시오. 복이 같이 날아갑니다. 이 땅에서 복, 하나님 나라의 복 두 가지 다 날아가요. 그걸 안다면 저 사람이 이 땅에서도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함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또 복을 놓치네,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복을 놓칠 수가 없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 이 세 가지의 절차가 이사야 66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이 맥락이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거든요. 틀어진 적이 없는 이 복음이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말씀에 대한 쐐기를 박는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 1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이라 했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어서 고치는 자, 온유함으로 고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순종하여 복받는 말씀의 쐐기를 박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더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